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마 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또 5번째 토라 포션 카예이 사라 사라의 생애를 통하여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결혼 과정을 통하여 신부 단장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팔 소리를 듣는 리허설을 통하여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그의 인자가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예배 장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5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사실상 우리는 신부 단장의 메시지로 오늘 창세기 공부 5번째 토라 포션 23장 1절부터 2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토라 포션의 제목은 chayei sarah, 사라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메시지에서 사라의 죽음이 나오지만은 그 뒤를 이어 아들 이삭이 등장하고 그 이삭이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레베카를 신부로 맞이해서 그 뒤에 큰 위로를 듣는 영광의 결혼 과정의 메시지가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주 5번째 토라 포션 제목을 이 그림으로 chayei sarah 여기 헷 신 레이시 헤이 그런데 옆에 있는 서 있는 남자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될 때 에렙 우리 이제 금요일을 에렙 샤밧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는 에렙입니다. 해가 더 저물 즈음에 이삭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종이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침 보니까 저 낙타를 타고 오는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커버하는 아주 중요한 기름 준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본문 말씀인 창세기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축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룩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펠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석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결혼 절차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관한 메시지는 패러블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3장부터 25장에는 직접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삭, 또 신부를 대표하는 리브가 직접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신부를 구하게 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공을 들여서 정말 조심해가지고 꼭 자기 아들 이삭에게 맞는 신부를 자기 충성스러운 종에게 부탁하여 그 구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영광 중에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가. 아까도 이 그림을 통하여 본 것 같이 여기에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신부들보다 더 많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삭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부라는 책을 해가지고 이 토라와 함께 금란 출판사를 통하여 저자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중생 에덴 동산에서의 결혼 신부의 모형 리브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카예이 사라에 나오는 주 인물 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이 성숙한 신부, 깨끗한 결혼 예복, 이기는 자 신부, 왕 같은 제사장 신부, 다윗의 열쇠, 토라를 주신 목적 1, 토라를 주신 목적 2, 토라는 하늘의 청사진이다. 오늘 이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릎 프린트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책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밑에 쭉 그 연락처가 있는 곳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카예이 사라는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 죽음은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프타라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하여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펠라 굴을 돈 주고 사서 400셰클을 줘가지고 직접 구매했고 그 뒤에 이 슬픈 사건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위해 엘리에셀을 나홀의 성에 보내가지고 신부를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신부를 구하시는가 하는 많은 영적인 리소스가 오늘 토라 포션에서 게시됩니다. 또 엘리에셀이 신부를 구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여 자기에게 물을 주는 자, 자기뿐만 아니라 10 낙타를 데려왔는데 그 낙타에 물 먹는 까지 챙기는 신부가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가 된다 하는 것을 테스트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대로 자기에게 물, 그 다음에 낙타에게도 물을, 이와 같은 신부를 우리는 오늘 신부단장의 메시지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가 신부로 선택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종을 따라서 자기의 신랑 될 이삭을 만나러 가겠다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헤브론에서 영접하고, 그 헤브론에서 어머니가 죽은 장막 안에 빈 장막에 새로운 아내가 들어와서 그때서야 그가 컴포트, 위로를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오시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기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 케투라를 통하여 얻은 다른 자녀들도 있고, 아브람도 이 세상을 떠나고 장사 지내고 이스마엘도 죽고 그의 후손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이 토라의 하늘의 language, heavenly language, 영적 language로 쓰여진 이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 12자죠. 여기 바이헤유, Chayei Sarah, Mea Shana, Be-20 Shana, Be-7 Shanim, Shonei Chayei Sarah. 창세기 베레시트 23장 1절 말씀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Chayei Sarah, the life of Sarah.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글로 좀 했죠. 여기 by you and was, it was, 되었다, 나이를 먹었다. Chayei, years old. 사라가 나이를 먹었는데 Sarah 100 years, 100년. 여기 보면 메아샤나, 100년 하고도, 그 다음에 베20 샤나, 20년 하고도, 그 다음에 베7샤니, 7년. 그래서 이게 히브리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돌아갔다 그러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사라는 10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7년을 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히브리 사상의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헬라 세상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헬라 사고방식은 리니어입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하지고 Z 하면 끝났다, 나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된다. No!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2008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 밤쯤에 또 5번째 토라 포션을 Chayei Sarah를 공부하겠네. 왜? 예수와 하마샤케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 다음에 알레프가 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시스템은 그냥 타부가 끝나면 졸업했다 하지만 no! 알렙 타부가 되신 분 바로 또 알렙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 그래서 그 사고방식을 100년 샤나, 여기 100년 하고도 7년, 20년 하고도 7년을 살았으니 슈네이 Chayei Sarah, 이것이 사라의 횟수다. 이것을 우리가 좀 히브리어가 익히지 않았더라도 또 공부하고 또 읽고 또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리프로덕션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 때는 항상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씨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가지와 열매를 맺는 이 목적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듣거나 생활할 때는 reproduction, 우리가 항상 재생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chayei sarah 속에 여기 이제 사라가 그 뜻이 여왕이란 말입니다.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그 의미를 오늘 몇 가지를 나중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야곱과 이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chayei 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 리브가, 여기에 그 야곱의 부인들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죠. 그 다음에 첫째 며느리인 리아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물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요신, 레이시, 알렙, 라메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요들을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야곱도 요드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도 이 요드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스라엘의 신, 이것은 오늘 chayei sarah 신으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인 라메드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레이시, 정정합니다. Thank you. 레이시인데 여기에 라헬, 야곱의 부인 중에 라헬. 그 다음에 오늘 리브가, 이삭의 부인 이름도 레이시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첫 번째 글자인 알렙이 나오죠. 여기다 아브라함이 알렙으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레아가 라메드로 시작해서 요신, 레이시, 알렙,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레아,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건 좀 신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이 패트리아크를 통하여, 이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 세계 예수님의 백성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는 여성 여왕이지만은 반대로 남자는 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평강의 왕 예수님이 얘기할 때 살롬, Prince of Peace.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에로닉 브레싱의 King of Peace, 살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chayei란 이 말의 원어는 카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요시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8개의 수치를 가지고 있고 요드는 10인데 18 자체가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를 공부할 적에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여기에 뭐냐 하카임 베타토, 생명, 여기 그러니까 ears, life, 생명, chayei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숫자는 100년, 20년, 그 다음에 7년, 127세 안 하고 여기에 메아샤나 100년, 그 다음에 20년, 베에스림 샤나 20년, 그 다음에 7년을 메쉐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한때, 두때, 반때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시아의 신부들이 선택을 받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이 코멘터리에도 하는 얘기 중에 사라는 10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 아름다움과
7세의 순수함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향년이 몇 살입니까? 175세. 똑같이 아까 그 법칙대로 175세를 그냥 175 안 하고 100년 그리고 70년 그리고 5세 메앗 샤나 베쉐베임 샤나 베카메시 그 모세 오경을 쿠마시라고 합니다. 쿠마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쿠마시 그래서 5세 5세 베카메시 샤님 아브라함의 형제도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카예이 years 샤나 이것은 시간의 이 분리죠. 그 다음에 시간의 측정도 되죠. 몇 년을 살았느냐 시간의 측정이라는 뜻도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인가 할 때 그때 사용된 그리고 오늘 나온 것처럼 사라의 일생 라이프 생애를 표현할 때 여기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고 똑같은 이 단어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샤나를 이루게 하니라. Chayei Sarah 이 해를 이루게 하리라는 이 단어가 제일 첫째로 이 창세기 창조 때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샤나의 끌자 여기 이제 해는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하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어떤 분들은 좀 지쳐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보다 더 간절히 오시길 원하신 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 여기 보면은 이삭이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죠. 이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지금 현재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부 단장의 메시지를 항상 배움의 스피릿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린 이 예수와의 신부를 꼭 권장을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이 묵상 기도를 하면서 신부 리브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날이 에랍이니까 어두컴컴하죠. 그런데 멀리 낙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기 이제 낙타가 리브가가 이제 뭐 낙타를 탔네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뒤에서 보좌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많은 여러 가지 시녀들도 따라오고 그런데 눈이 빠지도록 이삭이 기다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모든 은혜를 받는 내용 이것은 전부 신부 단장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메시지가 마지막 때 있죠. 그러나 가장 프라이어리티는 오늘 토라 포션 5번째 이 신부 단장의 직접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고 신부가 어떻게 간섭이 되었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오늘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24장 62절에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헬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에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의 때가 어둘 때. 에랍인데 에랍. 이 세상이 저물어 갈 때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물어 갈 때도 이삭은 다른 일에 이렇게 분주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부인이 될 신부가 언제 오느냐, 이것을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야, 이제 내 아내 될 사람이 드디어 오는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을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이 시간.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될까요? 그래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있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제 유대인 화가 참 잘 그렸네요. 아주 리브가가 아주 아름답죠. 그런데 얼굴을 싹 가렸어요. 오늘 특별히 이 신부를 기다리는 이삭이 저물 때 기도한 그 내용이 오늘날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아침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오후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샤카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샤카리트. 그 다음에 오후 기도는 이게 보니까 민카라고 해가지고 곡물 제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삭이 신부 리브가를 저물 때 묵상한 그 기도가 오후 기도의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녁 제사가 있죠. 그래서 저녁 마리브. 그래서 오늘 토라에 기도를 하자마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된 기도가 세 기도가 소개됩니다. 이 기도같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응답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 갈 때 그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딱 끝나자마자 바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기 응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도 그랬죠.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그것은 그 리브가죠. 창세기 24장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두 번째 모세는 민수기 16장 31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기도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더라. 막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기를 모함하고 반역을 그렸던 250명 전부 하나님께서 손을 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자기 아브라함의 그 소원인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 부인 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그 응답 기도, 그 다음에 모세가 한 그 기도,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를 패턴으로 해서 절대로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인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가 메시아의 신부를 상징하고 있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는 예수와의 신부이다. 왜냐하면 리브가를 찾는 여정은 메시아의 신부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대가 사라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사라의 생애가 127년, 100년하고도 20년하고 7년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암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제 성경의 선지자들은 종종 우리 하나님 주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와의 신부가 되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속자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신 분이시지만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기 볼 때 오늘 사라가 죽게 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엑사일로 비교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면은 그 백성들은 아직 유배 생활, 엑사일, 포로 생활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승리하고 잘 살아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왕국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벌 하는가 하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라가 127년의 생애를 마친 그 자체는 예루살렘의 방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empty room입니다. 그래서 유배 생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텅 빈 천막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건보고 약탈하고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세상 정권의 권세들이 와서 부서뜨리고 점령하고 빼앗기고 떠나고 빼앗기고 평화의 도시가 평화가 가장 없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람 지역에서 종을 보내가지고 그 집에서 구출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 오늘 토라 포션 창세기 23장부터 25장의 내용. 이 분야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죠. 인도하는 사명은 메시아의 예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결혼하게 될 최후의 구원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타임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의 흐름을 볼 적에 이제 이삭이 드디어 아내를 만나서 위로를 받게 되는 장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장면.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오늘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의 너를 기뻐하시라. 최고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좌절되고 낙심되지만은요, 최고의 기쁨의 날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광야 생활, 포로 생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오늘의 그 리브가를 만나서 기뻐해가지고 빈 사라의 방에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위로를 얻게 되는 장면을 결혼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33장 10절 내용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기까지가 사라의 죽음입니다. 여기에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탁 맞이해가지고 텅 빈 엄마 사라의 방으로 딱 데려온 장면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이 내용은 시편 136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 계절이 11달에 두 주만 있으면 Thanksgiving이죠. 그런데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레올람 가스토. 여기에 결혼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달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은 성경적으로 볼 적에 흩어진 이 세상에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시아의 신부들을 더 이상 방황하고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천지사방에서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를 세워서 평강으로 다스리는 목적입니다. 이 주제를 모르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헛발질하는 거예요. 제가 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릴 때 Chayei Sarah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쉬운 네 개의 토라 포션 제목을 딱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엄청난 양의 자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에라 and he appeared. 그가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에 Chayei Sarah 딱 쳐보세요. 엄청난 양의 자료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딱 이와 같은 토라 포션의 제목에 생소한 것, 아이고 난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소리야, 이런 그런 그룹들이 누군 줄 아세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초창기부터 종말을 선포하시면서 이 Chayei Sarah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만든 제목이 아닙니다. 토라 포션 제목은 인간이 뭐 가감해가지고 만든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것은 이렇다고 제목을 주신 거예요. 이거 딱 치면은 그냥 엄청난 양의 자료가 나오는데 오직 생소하게 여기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신부 단장의 메시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는 메시아의 신부를 상징하는데, 이삭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과 같습니다. 탄생도 그렇죠. 탄생. 지난주에 어떻게 사라가 90세 아기를 낳아요. 기적적으로 나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어요? 기적적으로 성령으로 잉타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예수님도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게 성년이 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바치라, 창세기 22장.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씨이자 희생된 독생자,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삭은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서 오직 독생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시아의 신부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 토라 포션에 적용을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Chayei Sarah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메시아의 신부와 예수와의 신부와 신랑 대신 이삭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종은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샬리악이라고 샬리악.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임명하여 적합한 신부를 찾도록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미션이 뭡니까? 어디 가야만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 될 신부를 찾는가? 지금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엘리에셀 그 종에 의하여 선택이 되어지는 신부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신부 단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는 신부 찾는 샬리아기 때문에 샬리아.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아포슬, 사도의 임명을 가지고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을 하는 신부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샬리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시아께서도 사도들에게 비슷한 사명을 맡기셨죠. 제자들을 보내실 때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저도 순종을 해가지고 70년 말에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직장에서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샬리악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chayei 사라는 창세기 24장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한 텍스트북크가 됩니다. 우리가 에반젤리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샬리악입니다. 메시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거 내가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면은 신앙생활에 이 베이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래 밭이 됩니다. 그냥 막 비가 오면 그냥 쓸려 나갑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딱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자다. 그래서 사명자의 이 등불이 끝이지 않나.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사명을 절대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탤런트를 맡겨가지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보면 상급 심판을 하십니다. 상급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저 스트레인저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신부단장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을 닦아야 됩니다. 쇠가 쇠를 아이언 샤픈스 아이언, 칼이 날카롭게 하듯이.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샬리악의 본보기를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 똑같은 사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아브라함이 딱 보고 그걸 가지고 독자도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때문에 살리지 않으시고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이때가 인생에 살면서 어디 육신이
오늘 컨디션이 잘 안 좋다. 그래서 어떤 직장 나가시면 오늘 몸이 맞춰 못 나간다.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 그래가지고 육체적인 약함과 병마 이것으로 아주 그냥 마인드가 이런 그 아픔과 이거 고통에 쩌들러가지고 그냥 눌려 사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아까 좋아하는 기뻐하는 소식이 결혼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뻐하는 소리,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의 몸은 이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glorified body, 영광체로 변합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아프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받은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이 다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육신적으로 물론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신부단장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몸이 이제 glorified 몸으로 변하고, 이 몸을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을 강조하셨죠.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똑같은 사명을 사도들이 받았죠. 똑같은 사도들이 받은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고, 이 마델과 이 텍스트부크 역할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완수하는 내용을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명재 목사님이 여기 쓰신 내용을 제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10가지입니다. 네. 이 영적 특징, 신랑의 영적 특징, 여기 이제 나오는데 10가지가 나오죠. 네. 신부는 반드시 동족에서 택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지 말라. 아주 전부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신부는 정결한 처녀이다. 신부는 신랑을 따라갔다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 이제 그 종이 와가지고 우리 종 그 주인의 아들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그랬어. 그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와의 신부는 생명수의 샘물을 마신다. 우물가에서 사건이 말이죠. 또 신부는 관용하고 친절해야 돼. 리브가가 그 종에게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신부는 예수와 함께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신부는 아브라함과 말기ጼ덱의 언약에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 받은 그 언약을 대물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이 12자녀를 두어가지고 온 세계에 복을 전하는 채널로 사용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믿는 것은 시온의 위로이다. 오늘 이 결혼식을 하고 또 이삭이 위로를 받는 것, 모든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신부의 기업입니다. 사라가 죽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방이 빈 방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어오니까 주인을 갖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의 죽음은 유배 생활에 비교될 수 있고, 그녀의 텅 빈 선막은 예루살렘에 비유될 수 있고, 리브가를 아람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은 메시아께서 유배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결혼하게 될 최후의 구원에 비유될 수 있고,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는 예수와의 신부를 상징하며 우리들에게 신부 단장의 메시지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샬리악흐 사도이며 그 사도의 사명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 10가지 신부의 영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여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갖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생애 믿음 생활이 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5번째 카예이 사라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며 등불을 준비하는 그 교과서로서의 내용을 오늘 창세기 23장부터 25장의 5번째 토라 포션 카예이 사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급 정보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가지가 피어지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난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내 안에 계시니가 저 밖에 있는 세상 신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어떤 두려움과 도전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 우리 마음탕에 불길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육신의 건강으로 고통당한지라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하신 자비의 치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질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을 통하여 아픈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광야 생활에서 극복하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베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